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165장.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교회 나와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다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큰 부일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어 힘들어하시는 분과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나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승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감격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영상 드리는 분들과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이 목사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찬양대가 또 이렇게 설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지휘자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비소 되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것이 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것이 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죽음의 힘인데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권세와 젊음과 세상의 모든 자랑과 기쁨을 삼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도 죽음을 당하고 나면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죠. 그만큼 죽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를 탁 부수고 그냥 내려오실지도 몰라.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고통을 당하시며 몸부림치시다가 마침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의 기대는 삽시간에 허물어졌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보면 그냥 문을 살짝 이렇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지 문들, 그러니까 문이라는 문은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닫아 걸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문들을 다 잠근 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언제까지입니까? 저녁 때까지 그들은 그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손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박힌 못 자국을 본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바로 부활절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부활절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말에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만큼 더 기뻐지는 거예요. 가령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감기를 끙끙 앓다가 마침내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는 막 가슴 뛸 만큼 너무 놀랄 만큼 감사는 아닐 거예요. 기쁨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말기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러면 그건 감기가 나은 것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기뻐하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릴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겁니다. 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들은 바로 모두 크게 아마 소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제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올해 사과가 열리면 내년에 그 나무에서 배나 감이 열릴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과가 열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바로 컸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의 선물이에요. 평강의 선물.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외적인 가치보다 내적인 가치에 점점 더 비중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좋겠어. 근데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늘 보니까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더나나 제자들은 이제부터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설사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셔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는 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는 3등칸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어떤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람은 참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인천을 떠나서 네팔로 갈 때는 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편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저를 안내하던 저와 함께 가던 정창영 목사님이 대한항공 VIP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낮은 비행기 등급 자리를 표를 딱 들고 공항에서 딱 서 있는데 직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창영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누구냐고 저하고 일행이다 그랬더니 그 표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아주 넓은 자리에 그냥 반쯤 누워서 그냥 네팔을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 직원이 네팔 공항에서 본인 외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 몸은 비즈니스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이코노미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평소에 이코노미 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비즈니스 타다가 이코노미 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올 때. 비행기에는 3등급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 좌석 중에 어느 좌석을 타든지 목적지는 똑같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는 거예요. 무디는 바로 이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히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웬만한 이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살 길이 아닌데, 내 진짜 본향은 천국인데, 이러면서 그냥 기쁨과 감사 중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주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분도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 3등칸 열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100% 이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숨어 살았던 그 제자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라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사도가 뭡니까?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1절 중간 부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중간 부분 말씀, 끝부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사실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영적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사도로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싶고, 내가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을 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두 번째 스타일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왜 굳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아들, 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쓰겠죠. 온 힘을 다해서 안 돼! 라고 막아쓰겠죠. 그래도 만약 그것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내 모든 힘을 다 내가 했어라도 낭떠러지로 못 간다고 아마 바지가랭이를 끝까지 아마 자꾸 늘어질 것 같아요. 전도는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보다 100만 배 더 위험한 그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세상의 어떤 불행과 아픔도 다 유한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그 거리로 가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책망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족들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하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습니다. 안 돼! 우리 스승님 잡으러 갈 수 없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여종이 병사가 물은 게 아니에요. 칼을 든 병사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혹은 너 예수 제자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니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요. 그 다음 성경 보니까 또 한 여종이 연약한 여종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심히 통곡하며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때리고 고문을 하고 매달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 며칠간 고난 당하다가 순사님 살려주십시오. 저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대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순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가 되어서 풀어줬더니 또 예수 믿어? 잡아가서 다시 고문을 하고 매를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매를 치고 고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더래요. 뭐냐면 사람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가 선 면류관을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전부 다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가 순교해서 천국 갔습니다. 순교한 거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 설 자격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선물 주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연약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참 기쁨이 그리고 선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7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도 헌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첫 부활주일에 4가지 선물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기쁨의 선물 주옵소서, 평강의 선물 주옵소서, 연약한데도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을 힘있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더 삼아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귀한 11조를 비롯하여 감사의 물, 전도, 성교의 물, 또 주정의 물과 특별히 부활절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 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이 차고 넘치고 땅의 창고도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순간에도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하나이다.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 후에 주님의 교회들이 더 능력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 받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고 부활의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또 여러분이 오셨는데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더하셔서 이 재앙이 물러가고 난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